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어느덧 올해 마지막 월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케 하시고 다시금 이 마지막 달, 2022년의 마지막 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온전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니.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붙드심에 이끌려서 남은 한 해를, 남은 12월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의 어떤 걱정과 의심과 염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삶도 인생의 방향도 주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증언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고백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분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날마다 마음 중심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비판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8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육존도에 온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장임순 권사님, 올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서성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12월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김영훈 집사님, 이봉춘 권사님,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2년을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3년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새벽 늦게서야 한국 축구를 하는 통에 아마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해의 1월 새해가 시작했다 할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들을 지나온 삶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온통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해를 좀 이렇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겹게 살아가던 때 교회가 그래도 빨리 정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졌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교회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한 자리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좀 소망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15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주 전에 우리 교회 출석 통계를 보니까 150명이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새로운 기도, 즉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자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 그 이상의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왜 그러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저를 찾아와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오는 날 길을 가다가 리어카에다가 이 폐지를 박스나 이런 폐지들을 이렇게 싣고 가시는 분을 좀 보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리어카를 긁고 가는데 이 폐지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어서 폐지를 다시 수레에 싣고 또 가다가 툭 떨어지니까 또 다시 싣고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집사님이 그 폐지 줍는 그분을 이렇게 보시더니 치근한 마음이 생겼는지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를 이분에게 다가가서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이것을 드리는데 뭐 아니 괜찮아요 해도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걸 드리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 본 적이 없으셨대요.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다가 이 그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뒤돌아올 때에 마음이 왜 그렇게 평안한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처음 느꼈대요. 처음. 수입이라고는 이분 연세가 많으세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돼서 노령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것이 전부이지만 이후에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이렇게 후원으로 얼마를 드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제 살아봐야 3년, 5년 이 세월 살 텐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식들에게 남겨준들 감사해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남은 삶을 많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며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령연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몇 달을 모았어요. 몇 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향기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뭐 나는 뭐 좋은 옷 필요도 없다. 뭐 혼자 사는데 얼마나 만난 거 뭐 먹고 그러겠냐. 그냥 있는 밥이면 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너의 삶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제 몇 해 안 남은 나의 삶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이 이분이 저를 만나서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막 모으는 데만 정신을 없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정말 따뜻해져 본 적이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골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이 아골골짜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점령하는 과정 속에 전투를 벌이다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점령하여서 얻은 어떤 노획물을 전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 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땅을 점령하는 중에 무엇을 보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 200세겔과 더불어서 한 50세겔쯤 되는 금덩이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간이 남들이 못 보는 사이에 이것들을 취합니다.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취해서 자신의 장막 저 깊숙한 밑에 숨겨놓게 되죠.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싸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게 된 그 일, 아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들춰내시냐면 이 제비 뽑기를 하게 합니다.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으라.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가운데 가문에 수장된 사람들은 모여라 하고 뽑고, 또 그 수장들 가운데에서 뽑다 보니까 누가 딱 걸렸냐면 아간이 걸렸습니다.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 아간이 뽑히게 되자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제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또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제가 그것을 취하여서 제 장막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여기서 아골 골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범죄의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 죄악의 골짜기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와 같은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냥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 즉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친 들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거친 들 가운데로 이끄시게 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친 들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거친 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거친 들을 지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그게 여기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거친 들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이 애굽 바로 왕에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의 40년의 그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의 삶이 편안한 삶이겠습니까? 편안한 길이었다라면 훈련이 아니지요. 거친 들을 거니는, 거친 광야길을 걷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친히 인도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평탄한 길을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거친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내 뜻 내 맘대로 살려다가 결국 거친 들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히 인도하시고 때로는 힘겨워할 때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요, 힘겨운 삶 가운데 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로 평안한 삶이 있어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거친 들을 지나 포도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 이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마음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2023년이라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때로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12월 한 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2023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2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인 12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거친 들과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걷기도 했다라면 그 속에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라면 그 안에서 우리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한 달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작정하고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셨고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사 하나님 2023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서 2022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심으시고 또한 기도로 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풍성하여지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잊혀지지 않는 생애의 정말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심령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악을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골짜기가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울부짖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2년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벌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달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한 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한 달로 꾸며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건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러한 2022년이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12월에 하나님 그러한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2023년을 준비하는 소망의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되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뒤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도, 세봉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